자, 저는 오늘 엎드려 절하세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어떤 탄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되어지는 그 사건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는 그런 제목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 말하면 a seed of woman, 여성의 한 여인의 씨앗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모두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얻어진 존재예요. 아멘. 여기 혹시 또 아버지 없이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자,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만은 마리아라고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와 더불어 함께 약혼을 했는데 약혼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또 밥을 많이 먹었나? 좀 기다려보자 했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아니겠다 싶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남에게 불행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이런 단계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꿈에 천사가 현몽해서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내 약혼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고, 결혼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지. 네 약혼녀가 임신했잖아. 그것을 그녀에게도 수치가 되어지고 너에게도 수치가 되어져. 네 딸이 아니라, 네 아이가 아니라면은 그 아내, 그 약혼녀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네가 배기한 그런 아이라면은 너에게 어떻게 결혼 전에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사람들의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야. 또 양가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 자신에게도 당할 수치.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꺼려하지 말라. 담대하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불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지어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조금 아까 내가 말을 했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 말의 뜻이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자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 구원하시는 주님의 생명 능력이 귀신의 역사를 더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적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것이 다 예수 이름의 귀한 권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는 정확하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번역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더불어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1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떨 때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홀로 내팽개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몇 명 있는데 거기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보다 믿음들이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제가요 한 2달 전에 영목회 회장을 이제 그만두고서 다른 사람이 이제 회장이 됐는데요. 그분이 목사님들 한 30명, 장로님들 한 30명에서 한 6, 70명을 모아다가 대부도인가? 거기 어디 뭐 해븐이라는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개척한 그 교회 기부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대회를 갖췄는데요. 얼마나 그 경기를 일찍 시작하는지 집에서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내 이름이 없어요. 내가 증경회장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이름에 빠졌어요. 근데 그 골프장 이름이 뭐냐면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름이 천국에 앞에 갔을 때 내 이름이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내가 야단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이름 빼뜨리냐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요거 오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여기 오지 말라는 것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난 이쪽에 가서 일을 봐야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아무 소리 안 하고서 차를 타고서 그쪽까지, 속초까지 갔는데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을 때 어떻을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정말 버림받은 그 느낌이 바로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버림받은 느낌을 주시는지 아세요? 왜 나는 홀로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지?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내가 한 30년 동안 기도해도 어떻게 이렇게 요동치 않지? 어떻게 이렇게 응답 받을 기미도 안 보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야? 나를 귀히 여기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안 계신 느낌을 통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너를 택하였었고 만세부터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내 자녀로 삼았다면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올지라도 그것은 느낌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어떤 소식을 알았던 별이 쭉 따라오는 것 가는 바람에 동방박사 3사람이 따라왔는데 몇 달이 걸려서 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별이 갑자기 한 장소에서 휙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메시아, 즉 왕 중에 왕이 탄생했다는 어떤 소식을 갖고서 이 별을 따라왔는데, 왕이 탄생하려면 왕궁에서 탄생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동방박사 3사람은 왕궁에 찾아가서 헤로데스를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실수를 했어요. 그 말을 물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느냐고 묻는다면은 나는 그럼 왕이 안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왕 될 거면 내가 이거 내버려 둬야겠느냐 이거야.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면 왕이 우리 집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태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이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왕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왕은 나 하나뿐인데 어떤 놈인지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메시아의 탄생은 어디서 있을 것인지를 당시 종교가들, 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왕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사전을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인터넷을 뒤져보겠습니다. AI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 즉시에서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하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서 즉시 메시아는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왕의 그 얘기를 듣고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면은 나에게 말해줘라. 나도 빨리 가서 그 왕에게 절하고 경배해야 되겠다. 했지만 그 속성은 뭐냐? 죽여야 되겠다. 그래요. 아무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해서 그때 당시 베들레헴은 조그만 도시였는데 거기서 한 10대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피신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어린 왕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권이 충돌한 어떤 흔적으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동방 박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헤매는 그 순간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발견이 되어져서 가서 보았더니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가 구유연 위에서 새록새록 잠자는 모습을 보고서 엎드려 아이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더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다음 이후에 나에게 나타난 표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내가 여태까지 체험했던 기쁨,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항상 불안한 것의 요소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평화를 내가 누린 적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기쁨은 춤추는 평화요, 평화는 잠자는 기쁨이다. 아멘. 난 그 얘기를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부딪힐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이 펑펑 솟아오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런 평화가, 이런 평강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 떠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너무나도 신기롭고 놀라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처음 체험해보는 기쁨이고 한 번도 내가 맛보지 못했던 평화인데 주님 이것을 끝까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 아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봐라. 딱 두 가지예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보면은 너는 이 기쁨과 이 평화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그런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좋은 말로 남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남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빛이 팍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수십의 천사가 아카펠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무반주 찬송이죠. 그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기쁨과 평화가 지속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예요. 평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쁨으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주제가 되어진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원어대로 하면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투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예요? 화가 있도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간단해요. 좋은 거는 하나님 거고요, 나쁜 거는 마귀 거예요. 좋은 일은 하나님 하실 거, 나쁜 거는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 마귀한테 다 덤태기 다 씌우는 거예요. 나쁜 짓이. 영어가 저절로 나오네 그냥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얘기해요. 무릎 꿇어 절했다는 뜻이에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어떤 등반대는요 큰 높은 에베레스트 산 그 정복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거기다 내려놓고서 절하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가는 동안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위험을 당치 않게 하시고 상해를 당치 않게 하시되 그 정상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 제사를 엄청 드려요. 산이 뭘 그 우리한테 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또 큰 바위에다 대고서 제사상을 세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고목이 벼락에 맞아가지고 그냥 속이 텅 비었는데 그 고목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 대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선 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뱀을 숭배합니다. 소를 숭배합니다.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팍 주면서 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 저 사람은 왜요? 그러니까 저 신이래, 자기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공양하고 음식을 주고 복 막 베풀면은 자기가 복이 임할 것을 믿고서 그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빛이 나면서 원숭이한테 먹을 걸 주고 거기다 또 절을 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쾌락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돈을 줍니다. 독재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받아들이면서 그를 숭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찬송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손으로 만든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무당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는 조금씩 다 맞을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다 달라. 그건 당연한 얘기죠. 왜? 귀신이 하는 것이, 귀신은 지나간 것을 맞출지 몰라도 앞으로 되어질 것은 그 주관이 누가에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귀가 만들어 할 수 있겠어요? 관상 보는 사람들이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금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발금 보는 사람이 있고 손금에 뭐 장수 뭐 생명선이 어떻다 뭐 출세선이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성선이 어떻다 저쩌고 이거 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구주에서 개인적인 구주로서 탄생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는 태초부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태초에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왜 말씀이라고 그러셨을까?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태초에 용서가 있었다, 태초에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태초에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저도 참 의문스러웠는데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참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가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의 어떤 그 생태계는요, 전부 다 언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모르스보드 딴딴딴딴딴딴딴 이것도 언어네요. 그다음에 컴퓨터도 프로그램을 전부 다 언어로 만들었어요. 0과 1 어떤 거를 배분으로. 우리들의 어떤 DNA 유전인자도 이것도 언어로 되어 있어요. languag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유전인자 중에서 11111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1111115 이렇게 되면요, 이 고장난 망가진 DNA예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이 변이 돼서 점점 암이 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들 몸에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요소로 바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태초에 그래 빛이 있었다고 그러든지 태초에 어둠이 사라졌다고 그러든지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난 이걸 보면 이런 얘기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incarnation, 즉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신이 그 몸신자예요. 성은 이룰 신자고 육은 육체, 고기 육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청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은 뭐냐? 기가 막히다, 놀라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His name is counselor. 상담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상담을 요청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어떤 방법을 택해서 과거도 정리하고 현재도 잘 정리하고서 미래를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상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가 됐다가 현재가 됐다가 미래가 됐다가 다시 미래가 됐다가 다시 과거가 됐다가 현재가 됐다가 미래가 됐다가 현재가 참 이 이름의 어떤 그런 위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또 하느냐. 나를 본 자가 너희들은 아버지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자, 따라합시다. 신기하고 내가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그냥 신기하고 놀라워.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깨닫는 은혜. 좋은 학생이네. 내가 한 거 잊어버리지 않고 딱 이렇게 딱 말을 대접하니까 100점. 할렐루야. 할렐루야. 1965년도 강원도 홍천에서 신병들 훈련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이등병이 훈련 중에 던진 그런 수류탄이 어떻게 잘못 던져서 병력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그쪽에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 순간에 그 강제구라고 하는 대위가 순식간에 자기의 몸을 그 수류탄 위에 탁 엎어서 탁 터지고 거기 있는 수백 명이 살고 자기는 28살 나이에 사망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들었는데 강제오락으로 하면은 저는 지금도 기억을 팍 해요. 지금 어떤 분은 내가 이름을 잘 잊어버리고 성함이 뭐였지? 내가 잊어버린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소령으로 진급하고서 지금 현충사에 묻혀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살신 성인의 상징으로 그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수백 명을 살렸지만, 그래서 영웅이 됐지만 예수님은 수억 명을 살리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뭐냐?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목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짓을 지들이 알지 못합니다. 알았다면 나에게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여태까지 기도 주문 중에서 이런 기도는 정말 처참한 기도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건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어떤 본질이 용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미안하게도 용서를 참 못하는 축에 많이 속해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날아가는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떨어지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떨어졌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실까요? 아닐까요? 그죠? 내가 지금 상처받은 거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죠? 무슨 뜻이 있겠죠?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라고 어떤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상처는 나를 성공시키는 통로가 되어져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도 내가 아프고 괴로워할 때가 더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들을 행한 적이 없어요.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난 먼지도 아닙니다. 난 티끌도 아닙니다. 난 점도 아닙니다. 난 사는 것도 오래 살지 못하고 크기도 쬐끄맣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 때문에 손해볼 건 뭐 이렇게 크게 있기에 나에게 관역을 맞추시죠? 왜 나에게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길 언제까지시요? 왜 이렇게 내가 죄 지은 것이 뭐 이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난리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너를 살다 죽을 테니까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나 그렇게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것대로 그런 죄 짓는 맛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죄 지은 거 갖고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들들들 볶으셔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너는 물질이 아니야. 너는 점 같은 그런 존재라도 너에게는 유일하게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어. 영적인 존재야. 너 잘못되는 그 꼴 나 못 봐. 내가 택한 백성이 지옥 가서 불타는 그 꼴 나 못 봐. 내가 너 후드려 패가지고 그냥 맴매를 때렸어라도 천국 가게 만들지는 난 너 지옥 가는 그 꼴 난 못 봐. 넌 내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존귀 여겨.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뜻한 햇빛을 쬐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꽃을 피워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또 그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시작했던 그런 교회, 병원, 학교, 스포츠, 문화센터 이런 것들,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줌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개혁이 됐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게 깜깜한 곳에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아마 자살했거나 아니면 폐인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직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고 그분 한 분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딱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2025년도가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예? 닷새 6일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2026년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 오래 지나기 전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 아픈 줄 아세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왜 상처가 있는 줄 아세요?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 끝이 않아요. 이 사람은 나빠서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병들어서 고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 줘야지 나도 치료받고 상대방도 치료받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아멘. 그래요. 이제 용서하십시다. 2026년도는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다. 그 새해가 몇 년도라고요? 2006년도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25년도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아팠어요.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제일 많이 고통스러웠었어요. 근데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어요. 많이 변했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그 아픔과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승화시킬 수 있다면 어느 해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생애 최고의 하나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